15절에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후에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를 사용함으로써 전도자의 일생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생을 살아보았더니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받고 있고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는 악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에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준수와 또 의로움이 장수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16절과 17절에 자신의 10년과 다르게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부분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16절과 17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또 지나치게 아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치게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이려고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를 의존하지 말라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은 지극히 상대적이며 불안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힘을 다하여 추구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의로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라는 구절을 통해서 지나치게 이것도 저것도 중요한 것이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지혜나 의로움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므로써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잡으며 내 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의 마음을 따라서 여기도 저기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19절과 22절에 전도자의 지혜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의인을 세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찾기보다는 지혜자를 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지혜자는 10명의 권력자들을 비교하면서 한 명의 지혜자가 더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중요한 것을 권력자는 힘을 소유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말하는 앞서 18절에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19절에 사용할 능력이 있게 하는 이라고 할 때 능력의 언어는 강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만 지혜자는 누군가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샘 해밀턴이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인데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샘 해밀턴이 보여준 호주 육아 방식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샘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뛰어다녔고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 세 분이서 아이고 아가라고 하면서 달려와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넘어진 아이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쌤이 도와주려는 아주머니에게 정중히 부탁한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쌤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설 수 있게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넘어진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 다시 뛰어 놀았다고 합니다. 추후에 쌤이 이 장면을 설명하는데 외국의 육아 목적은 독립이어서 아기가 넘어져도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이가 6살이 되든 7살이 되든 8살이 되어도 옷을 입혀준다고 합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아이들 혼자 하는 것을 유독 지켜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자기가 해보고 싶어서 양말도 신고 옷도 혼자 입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진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 부모의 역할이며 건강한 독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모든 말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평가에 연연하거나 또 조조하는 말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을 때 그 누군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판결만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에게 주실 상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와 각종 모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자신의 지혜가 너무 부족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고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나의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전도자가 찾고자 하는 것은 지혜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열심을 세 가지 동사 살피고 연구하다 그리고 알고자 하다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도자가 얼마나 지혜를 알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전도자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26절의 여인이 상징하는 어리석음을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28절에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찾았으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단 한 명의 여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어 인생의 각종 모순과 죄에 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합니다. 꾀라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1000명 중 한 사람이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세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를 하지만 본질이 죄성에 있기에 불가능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누구도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참된 구원을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기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하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없이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비추는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귀에 들린 수많은 말들, 또 그 속의 판단과 건강하지 않은 말들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육의 귀는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귀가 열림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빛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한미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